시간이 좀 약간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요 마이크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목을 위하여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과 진심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퇴보하고 약하게나마 붙들고 있던 주님과의 끈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했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죄악된 마음들을 다 비워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년이 넘게 코로나19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속히 이 상황이 끝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한국의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 더 그립지만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이 이로 인해 쓸쓸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했던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또는 각지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부흥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2절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사람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그래. 연재 맨 처음에 나와. 뛰어나와. 그래. 자, 일로 오세요.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아이. 일로 와. 그렇지. 은우. 어이구, 은우가 너무 컸다. 일로 와. 옳지. 은우 형아들 안 해.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품에 안고 오지만 이제 이들이 자라서 이들의 인격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둡고 힘겨워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며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내리워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참으로 건강적으로 많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한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복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힘써 주세요. 인사하고, 네, 옳지. 옳지. 이제 들어가고 밀지 마. 옳지. 동생하고 같이 가.
요즘은 정말 아이가 보배입니다. 예, 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뭐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아마 조만간에 몇 년 뒤면은 지금도 뭐 별 얘기들 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아이들이 진짜로 보배가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결혼들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아이들을 보면 괜히 힘이 나고 좋습니다. 제가 확실히 나이가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보니까 다 이제 거기서 사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이제 불교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 생각에 배어 있는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악한 행위는 업보가 되어서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은 전생에 지은 죄에 따라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곧 인과응보의 이제 논리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굉장히 깊이 이제 의식 속에 잠재돼 있어서 우리가 농담조로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니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내가 이랬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생각 속에 잠재된 생각 속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그 일이 선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생각을 다 하지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나쁜 일을,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업보에 따라서 미래에 그 과가 나타나는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동양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와 그 사상 속에서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권선징악, 이게 대표적인 생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게 됐는데,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아니면 그분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돈을 이렇게 주면은 그게 참 제일 좋은 건데 그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이런 질문을 보더라도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은 꼭 불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디 아프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또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되면 다 내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뭐 좋든 싫든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봅니다. 굳이 뭐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또
대가도 받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좀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마치 인과응보적 결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건 성경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엉뚱하게도 꼭 딴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꼭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유, 죽어봐야 알죠. 아니 기껏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왔는데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가봐야 알죠. 또 제가 또 남편분한테 꼭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인간은 하도 죄를 많이 져서요. 그리고 진짜로 어떤 분은요,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갈,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양심은 있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이런 인과응보적 그런 사상과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복음의 아주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의 전환점이 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 복음은 인과응보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인과응보적으로 구원을 말한다면 사실 이 세상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죄인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지 무슨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는 죄값을 받아요. 업보가 쌓여진 대로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도 마땅한 일인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업보에 따라 구원받게 되면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있습니다. 불교의 구원의 교리는 해탈입니다. 해탈하는 것으로 이 해탈하는 것을 구원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선행과 깨달음으로 자신이 지은 그 업보를 치러야만 하는 윤회적 삶의 고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은.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로워졌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인과응보적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할 그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외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우리 외할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국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최규하 대통령께서 우리 외할아버지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 드냐면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할아버님이 저 태어날 때 태몽을 꿨답니다. 근데 그 태몽이 너무 신비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하루는 꿈을 꾸는데 어떤 노승 스님이, 아주 그냥 인자하게 생긴 스님께서 빨간 보자기에 뭘 싸서 이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꿈이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전혀 우리 집안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디서 해석을 받았나 봐요. 태어날 아기가 아주 큰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그렇게 이제 그걸 들어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서 해서 근데 업보가 어느 정도냐? 일시, 백, 천만, 백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경 위에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네. 경은 뭐 상상.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애다. 그래가지고 저를 경업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름이 경업으로, 우리 외갓집은 지금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동이라고.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제가 그 업동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주지 스님이 되어야 할 팔자가 주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 누구나 다 업이 있겠다 생각을 하죠. 살아가면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저지른 죄가 얼만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본인 죄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미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이 사람은, 이 이유는 부모 죄 아니면 이 사람 죄, 뭔 죄값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완전히 그냥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기정화된 사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말했던 이 말은요,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실은. 집안에 장애를 가진 그런 가족이 한 사람 있으면요, 온 집안이 그것 때문에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그런 죄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 부모 죄 아니면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은 안 해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거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지는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겨우겨우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그런 형편의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저 그런 편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건요, 불편한 몸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힘든 건 바로 사람들이 가진 이런 편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부모 죄라는지 아니면 뭐 누구 때문에 그런지 무슨 업보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등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속용된 자는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내 자식이 어떻게 뭐가 되고 뭐 잘못되는 것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그 원인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맞아요.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병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건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거지. 다르게 해석하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런 거 다 깨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십시오. 항상 기쁘고 좋은 일 가운데는요, 항상 슬픈 일도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것 때문에 내일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항상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단호하게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제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익을 이겨서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바르고 그 눈 위에다 바르고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렇게 씻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다행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바른 거 보면은 물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요. 처음에는 난 몰랐을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고 뭐 어떻게 알아? 봤으니 뭐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으세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흙을 이길 정도면 침을 많이 뱉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그게 현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침을 이제 발랐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안 있기 때문에 좀 걸어가야 돼요. 앞을 보지 않는 사람한테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면은, 야, 이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장인된 입장에서, 앞을 못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소문만 듣던 예수님께서 그러라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쨌든 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든지 간에 아마 분명히 누구의 도움을 받고 거기까지 갔겠죠. 기어갈 때도 있었고, 막 걸어갈 때도 있었고, 또 실로암 물가에 제가 지금 보니까는요,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 보니까는요, 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아무튼 가가지고 눈을 씻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 눈을 씻자마자 눈이 밝아진 거예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았는데 그 실로암 물가에서 그의 눈이 다 보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발라 실로암 물가에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걸린 사람 고쳐줬고요. 심지어 눈먼 사람까지 고쳐줬어요. 아니 죽은 사람까지 고쳐줬어요. 근데 대부분 다 말씀으로 그랬어요. 또 만졌어요. 만져주면 낫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못 잡으면 잡아는 낫어요. 다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그 안 못 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말씀으로 다 낫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한테는 그 침을 땅에 이렇게 뱉어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 못 보는 사람 두 눈에 발라서 그것도 그냥 그 실로암 목까지 가서 네가 직접 가서 씻으라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뭐 예수님의 침과 흙이 뭐 치료제 역할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 그렇다면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다른 사람 시각 장애인을 고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발라줬어야죠. 그런데 어떤 환자들한테는 눈을 만져주니까 그냥 다 낫고 말씀만 해도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였는데 아니 왜 굳이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번거롭게 이렇게 바르고 또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뜩이나 앞도 안 보여서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찾아가기도 힘든 곳을 왜 굳이 실로암까지 가서 그 연못의 물로 씻으라고 했을까? 사실 단순히 장애를 치유하는 눈 먼 것을 치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그것만을 위한 치유라면 굳이 그런 과정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눈을 고쳐줄 목적이라면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그 왜 앞도 안 보이는 사람, 저 실로암 목까지 가서 지팡이를 가든지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어쨌든 가잖아요. 그냥 고쳐주는 거 뭐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냥 한 번에 딱 하지. 예수님도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까지 가라는 것은 단순히 치유의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관점이라는 사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만들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냥 눈만 고쳐주는 생각이라면 그냥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선 그 상황은. 그런데 굳이 힘들게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그런 이유가 왜 그래야만 됐겠습니까? 왜 그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 구걸을 하면서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장애가 된 것이 눈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도 장애였지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구걸하면서 살아가면서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편견들,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그의 마음속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거.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상황도 보았지만 그의 내면 속에 그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 그 아픈 마음들, 깨진 마음들, 그 내면까지도 예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눈은 고쳐주면 나을 수 있어도 그 상처받은 마음까지, 그 상처받은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눈이 떠지면 마음이 좀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눈이 떠지면 그동안 당했던 것들 아마 눈물 기면서 복수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까지도, 그 상처난 마음까지도 치유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애인 친구를 가진 적도 있고 또 목회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서 제가 섬긴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들이 불편한 그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적으로 깊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낄 때가 참 가슴이 아플 때예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 소상공업자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닫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가게 주인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막 그냥 뭐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강원래 씨라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댄스 가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로 나서 장애를 입었어요. 평생 휠체어에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가장이 돼서 집안 그 아들하고 그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태원에다가 조그만 호프집을 내가지고 이게 했는데 그만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문 닫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제 약간 좀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을 좀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하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 좀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그게 무슨 그분이 그랬다 그래서 무슨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장애가 된 그 장애인 비하 발언을 통해서 막 그에게 그렇게 고통을 가한 거예요. 대번에 그 다음날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일이 진정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평생 내가 이제 휠체어에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그 의사 말보다 내가 어저께 받은 그 모욕이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전 너무 참 그거 했을 때 우리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당하면은 참 문을 닫아야 하는 아픔도 있죠. 사람이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장애인들한테 그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그거는요. 완전히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역시 사실은 눈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치매로 진흙을 여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 바로 먼저 그 마음에 생긴 장애를 예수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함으로 그 마음부터 먼저 치유하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했고, 그는 그 결과 그의 눈과 마음에 새로운 광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의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료까지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해결되거나 넘어가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쌓여진 그 상처와 아픔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다 신문에 난 얘기지만은요, 한국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경연하는 아주 인기 프로그램에서 아주 굉장히 이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예전에 학교 폭력의 주인공이라, 그래서 폭력을 당한 사람이 이제 그 폭로를 하는 바람에 그 잘 나가는 그 시점에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제 3년 지나면 졸업하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10년이 지나고 세월은 지나갔으니 이제 그것은 이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때 그 당시에 나를 때렸던 그 아이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있는 거예요. 쌓인 분노가 폭발이 된 거예요. 그때 폭력을 당해서 당한 그러한 것은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지만 그 마음에 쌓인 상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보자마자 울분이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를 하게 됐고, 결국은 그 폭력한 그 여자분은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요,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실로암 목가에서 이 두 눈을 밝혔던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고쳐주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요, 9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이 탁 떠져가지고 왔으니, 야, 너 눈이 어떻게 떴냐? 눈이 어떻게 떴냐?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아픈 과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그건 치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의 상한 마음까지 치유가 안 됐더라면요, 아마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를 가장 많이 욕했고 괴롭혔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남한테 구걸만 받아왔지. 남이 주는 것으로만 살아왔고, 남을 의지해만 살아왔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그 사건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냥 단순한 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뜨게 한 그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뭉쳐져 있던 모든 것들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새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이 치유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2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귀한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이 받으셨고 하늘의 은혜와 방법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 달력이 지금 밖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마 다 가져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가져가셔서 주위에 이 코로나 이제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사실은 참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사람도 만나고 좀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달력도 좀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새롭게 디자인돼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토요 집회에 토요 아침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또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기도의 제목들, 그 다음에 광고들, 다른 광고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실로암 노래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정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후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로암 못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주와 함께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